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치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죠.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여도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되어집니다. 40개의 비유 중에 12개를 골라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줬는데요. 돌아와서 그들이 남긴 것을 계산하여 어떤 이들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이들은 징계한 것을 보았죠. 근데 이들의 상급과 징계의 기준은 얼만큼 남겼느냐, 이윤을 남겼느냐, 결과가 어떠하냐, 이것이 아니었고 장사하라 하였던 이 명령에 순종하였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그들의 판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몇 가지의 명령을 하고 가셨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얼만큼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거보다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명령하신 것 실천해내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또 실패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몸부림일지라도 한번 해보는 것, 주님께 시도해보는 것, 이걸 더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몸부림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회 6일이 지났습니다. 몸부림치다가 이불 밖을 나오지 못하신 분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교회 한 번쯤 나와 보시는 거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금만 긴장하면서 신앙생활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방별로 또 특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특별 새벽기도에 하루라도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개척 이후부터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오늘날 현대인이 가장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보면 미디어 금식 용지가 있죠.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십니다.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텔레비전에다 딱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텔레비전 시청을 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놓고 게임이나 업무 외의 것들은 이제 금하는 것이죠. 요즘은 그 먹는 것이 크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굶는다는 것, 이것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주고 굶는 시대이죠. 하지만 이 미디어, 우리의 시선을 끄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컴퓨터 앞에 머물게 하는 이 미디어를 끊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드라마를 한번 멈춰봐 주십시오. 얼마나 시간의 여유로움이 있는지요. 그래서 포스터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가 죽었는데 게임이 웬 말이냐. 다음 거 하나 더 보여주시죠. 예수가 죽었는데 새끼밥이 웬 말이냐. 예수가 죽었는데 홈쇼핑이 웬 말이냐. 예수가 죽었는데 드라마가 웬 말이냐. 이렇게 또 고난주간을 뜻깊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기도 제목 드렸어요. 그래서 읽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도가 되어지시고요. 또 신명기 기록하시면서 그 긴 시간을 한번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1년 360을 그렇게 살으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도 기대하지 않고 한 일주일만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더럽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예,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요. 나도 모르게 리모컨에 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일단 오늘 집에 가시면 리모컨을 숨겨 놓으십시오. 예, 그래서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비유가 이야기할 때 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지 좀 더 명확하게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지내실 때 했던 비유예요. 이제 마지막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그날이 오늘 요즘 이야기하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죠.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호산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종려나무는 오늘 할렐루야가 멋지게 찬양해 주셨는데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손은 작기 때문에 더 큰 손으로 환영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째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에 성전에 또 올라가게 되는데 성전에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을 다 뒤집어 엎고 짐승을 파는 자들 다 쫓아내고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셋째 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뭘 하시느냐?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며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이 20장이 바로 그 셋째 날, 즉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날 수요일에는 마지막 그 향유 옥합을 깨는 장면이 있게 되어지고요. 목요일 넷째 날에는 마지막 만찬하시고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날 새벽에 이제 잡히어서 재판을 받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본문은 바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와 논쟁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1절과 2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전하고 있었는데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고 따지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이제 예수님이 거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 되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요. 그들이 전하고 있었던 말씀과 정반대되어지는 그것이 진리이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그것이 비진리처럼 취급받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조사하고 또 추적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여 그를 죽이거나 혹은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끔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율법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 당시에 교육기관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큰 스승들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랍비가 되어지고 또 회당장으로 활동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회당들은 그냥 일반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그냥 말씀을 조금씩 나눌 수 있어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유대교의 상징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가장 크고 또 가장 그 권위적인 곳에서 저 듣도 보도 못한 신학교도 나오지 못한 이런 예수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고 이 예수를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디서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말씀을 좀 깨달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냥 가정교회나 몇몇 성도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누구에게나 얘기해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누구 떠오르는 교회 있나요?
뭐 금방 떠오르는 교회는 소풍교회 정도가 떠오르겠죠. 소풍교회에서 뭐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설교하고 막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제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 뭐냐고,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이제 설교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 대신에 대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내가 설교하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이 세례가 사람에게로부터 온 세례이냐 하늘로부터 온 세례이냐, 너희들 한번 대답을 먼저 해봐라 라고 하지요.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사람에게로부터 나왔다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존재임을 지지하였던 백성들이 분노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죠.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회개할 게 없거든요.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라고 하냐 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 대놓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답을 못하면 나도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면에는 이미 대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 앞에는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있고요, 또 한 무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자였고 그래서 그 돈으로 포도원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 타국으로 오랫동안 가게 되어져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작농들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소작료를 받을 생각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땅을, 농지를 갖고 있었죠. 이것을 봉건주의라고 하는데요. 1%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땅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작농들에게 이 땅을 경작하게 하고 일정한 세금으로서의 소작료를 받고, 이 군주들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도적이나 악한 것들로부터 이 백성들, 소작농들을 관리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봉건주의인데요.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정치 제도가 바로 이 봉건주의 제도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로마 사회에서는 귀족들이나 혹은 군인들이 커다란 이 로마 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통치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면 그곳에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근무지가 바뀌게 되어지면 이 땅을 관리할 수 없어서 소작농들에게 관리하게 하고 소작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사람도 먼 곳으로 가게 된 것이 아마 근무지가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작료를 받을 때쯤 되어서 종을 한 명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농부들이 이 종을 잡아가지고 엄청 팬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주인이 엄청 놀랐겠죠. 하지만 뭐 그들이 오해가 있었겠지 생각하면서 두 번째 종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종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이쯤 되면 가서 막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이 주인은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도 보내게 되죠. 주인이 삼세판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구약적 개념으로 세 번은 해야 돼요. 세 번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세 번째 종도 보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종도 매를 맞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주인은 이 소작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 주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 가지 비책을 생각해내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이 가면 그래도 아들이니까 존귀하게 대해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오게 되자 이 소작농들이 회의를 하여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 아들이 왔는데 이 주인에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지 않냐,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이다, 이 유산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주인이 먼 곳으로 가게 됐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전쟁터에 갔을 경우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것이 될 것이야, 이 아들만 없어지면 다 되는 거야 하면서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본문을 보게 되니 포도밭에서 죽이지 않고 포도밭 밖으로, 포도원 밖에 데려가서 죽여요. 이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인데요, 사람이 죄를 지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어지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어서 아벨의 무고한 피가 땅에 흘러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전보다 효력이 상당히 감소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살며 우상 숭배하게 되었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그 땅이 백성들을 토해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상당히 유대교에 심취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의 깊은 의미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 들어가서 이 아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게 될 자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면 무고한 피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 오염되고 저주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밖으로 끌고 와서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이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농부들에게 소작으로 주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그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0편의 비유를 봤는데 이 비유들에 비하여서 이것은 너무나 그 메시지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 소작농들은 이스라엘 국민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죠. 이 소작농들이 어겼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농사도 좋고 수확도 많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 종들은 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다가왔지만 그들을 패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어 그들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아주 명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들으시겠지만 이 당시 있던 사람들 얼마나 더 명확하게 이 메시지가 전달됐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종교 지도자는 무척 화가 났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 즉시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작전을 피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틀 뒤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졌죠. 종교 지도자들도 이걸 깨달았어요. 이 메시지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은 왜 몰랐을까요? 알겠죠. 당연히 알죠. 그럼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말아지이다. 사전체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고어인데요. 성경에서 굳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풀면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왜 이거 지금 쓰지도 않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가? 읽어도 모르는 단어를 굳이 쓰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 모든 언어들은요 고급 언어가 있고 평민 언어가 있고 이제 저급한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느 언어를 추구하냐면 고급 언어를 추구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보다 좀 이전, 뭐 20년, 30년 전에 쓰던 그런 그 고급 언어들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애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요즘 그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뭐 그렇게 고급 언어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유지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일반 언어보다는 고급 언어를 사용하기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일단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습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16절, 17절, 18절에 이 비유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당신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요, 이 나라를 회복시키셔야 되고,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셔야 되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켜주셔야 되는 분인데 왜 당신이 죽어야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백성들이 불과 3일 뒤에 어떻게 바뀌는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지도 못하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예수가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살갗이 갈기갈기 찢겨지며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 죄 있는 자라 칭하며 진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 백성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막아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주를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그렇게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여기서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인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말씀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위해서 내가 저 목숨도 바치겠어요, 주님 가라는 데면 어디든 가겠어요, 주님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해하려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해하려고, 복음을 해하려 하고,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훼손하려 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만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시편 118편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냐, 이 이야기가 이루어질 텐데 이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이 날 통하여서 뭘 원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뭘 하길 원하느냐, 너는 멋지게 성공하고 기득권을 너희들을 받고 싶고,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누리며 부유하게 살아가고자 나를 이용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 돌, 하찮아 보이는 것,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초라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이 건축자의 버려진 돌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질 것이다. 이 사람들에 의하여 갈기갈기 찢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이런 삶, 이런 하찮은 인생, 연약한 인생, 모자란 인생, 부족한 인생,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 싫어서 나를 버리고 나를 갈기갈기 찢으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신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원해야 되고 복음은 훼손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 당신 한 분만 오로지 왕이시고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사회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이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나에게 피해가 되어진다면 그 예수를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창한 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며 자그마한 상처, 조그마한 무시를 당해도 내가 이따위 교회 내가 다시는 안 다녀, 이런 예수 난 지긋지긋해, 예수 믿는 놈들 다 이기적이야, 자기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주의 형제, 몸된 형제 자매들을 저주하며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합니다. 큰 문제도 아닙니다. 대단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불타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그마한 상처, 내게 조그마한 손해,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고, 이런 경우가 수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잘 다니는 듯 하지만 제가 알아요. 저도 평신도인 적 있고요, 저도 목사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1년에도 수십 번씩, 아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내가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예수 계속 믿어야 되나, 짜증나, 이런 때가 있어요. 있다고요. 그게 대단히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내 감옥에 가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핍박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짜증나서, 열받아서, 꼴보기 싫어서, 때로는요 목사가 말한 그 어떤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교회 나오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지금 이 성전에서 예수님 당신 우리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막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 3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찮고 쓰레기와 같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 온 세계가 얼마나 충만케 되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들, 문화, 예술, 미술, 음악, 과학, 의학, 철학, 사상, 이 모든 것들이 교회로부터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세워진 문명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성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세워진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반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퉁이 돌이 되어져 버린, 근간이 되어져 버린, 주춧돌이 되어져 버린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없애기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은 다 깨어지게 되고 이 돌이 떨어지는 것은 다 가루로 만들어져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문명, 그 과학과 그 예술과 문학과 이 음악, 미술, 이 모든 것들에서 이 교회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술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망치를 가져와서 이 모퉁이 돌을 깨부수려고 하는데 이 모퉁이 돌이 깨지지 아니하고 망치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을 뽑아가지고 깨부수려고 하는데 이 모퉁이 돌이 깨지지 아니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박살이 나서 가루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인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이고 복음의 흐름의 역사예요. 그 가장 연약했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너무나 무기력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림으로만 봐서 백인의 아주 훤칠한 잘생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키가 150 정도 되어지고 까마잡잡하고 머리는 곱슬머리에 아무런 흠모한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작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 인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 버렸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5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배고픔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보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우리 성도는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조금만 눈을 돌리시면요, 모든 과학은요 목표가 하나예요. 성경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부시기 위하여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철학이나 사상을 공부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이들의 모든 목표는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요? 정치는 이 세상은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목표는요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 유물론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물드는 사람들은 목표가 한 가지예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을 없애버려야만 자기들의 나라가 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진화론과 싸우는 종교는 없어요. 어떤 종교도 진화론과 안 싸워요. 유일하게 한 종교만 싸워요. 기독교만. 왜 그럴까요? 왜 이 진화론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할까요? 모든 철학들, 모든 문화들, 포스트 모더니즘과 싸우는 종교를 보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불교가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이슬람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뭐 싸운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 가르치지도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도 몰라요. 뉴 에이지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다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다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러한 물결들이 다 성경과 배반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만 이상한가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 이스라엘에,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나무 떼기에 달려 돌아가신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조그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인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이 모퉁이 돈이 되셔서 그 예수를 성도님들 부정하시겠습니까?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조금만 보십시오. 눈을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를 파괴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많은 이 땅의 대제사장과 같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전하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그들은 다 박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할 때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은 다 가루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토록 이 땅에 세워질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 우리의 왕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자그마한 마음의 상처와 내 조그만 손해만 보아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떠나고 싶고 주님 멀리하고 싶은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임을 인정합니다. 삶의 나를 주관하는 이 중독과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육체의 정욕들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것을 하는 양 착각할 때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작아 보이는 그것을 이용하여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